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을 마치고 이제 좀 중간 정리를 하는,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 이제 절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중간 정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오늘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는 왕들의 이름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지루하리만큼.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때때로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역대기처럼 뭐 계보가 계속 나온다든지 그렇게 이런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듯한 그런 이름들이 계속 나올 때 좀 사람들은 그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좀 뛰어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큰 교훈이,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7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6절까지의 부분인데 이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의 반대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어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고 가나안 이 요단강 이제 동쪽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들을 막았었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행을 막았던 두 나라. 한 나라는 시온이고 한 나라는 바산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을 정복한 이야기가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시온과 이 바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할 필요가 없는 땅이죠. 굳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들과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괜히 힘 뺄 이유가 없죠. 전쟁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땅을 점령할 이유도 없고 이 사람들과 싸울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시온과 바산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자기들 나라 부근으로 지금 200만이 넘는 인구가 한 민족이 지금 대이동을 하는데 가다가다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나라를 빼앗기겠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와 더불어 그 두 나라를 점령하고 왕들을 죽이고 그 나라를 뺏어버리고 거기에 오늘 6절에 보니까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소유로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의 반쪽에게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 반은 므낫세의 반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 지파는 모든 지파들보다 이 소유가 많았어요. 이 재산이 많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가축, 그 당시에 가축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지파들을 위하여 절반을 이 동쪽에 주고, 또 절반 지파에게는 서쪽에다가 땅을 2덩어리를 주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땅은 그들이 들어가 살고자 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땅은 60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시기로 한 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목표로 그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 시온 왕과 이 바산 왕이 그들의 길을 막았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또 이 땅을 정복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이 땅을 버려두고 그냥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에 살라고 작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6절에 이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이 땅을 이왕 정복한 땅인데 이 땅을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렵게 정복한 땅인데 버려두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이 나쁜 땅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 요단강 건너 땅보다,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땅들이에요. 목축하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이 사건을 기록하는 민수기 32장에 보니까 6절부터 9절에 모세는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아주 격렬한 화를 내었습니다. 분노했다 이 말이에요. 격렬하게.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그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한 사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산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정탐을 하고 들어가자 하고는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이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너무 약하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갔다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들어갈 테니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테니까 모세 당신이나 가세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40년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 입구에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식으로 우리 그 땅에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니 모세 입장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이 이 트라우마처럼 확 떠오른 거죠. 야, 이러다가 이들 때문에 또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희 동족들은 다 들어가는데 너희는 전쟁도 안 하고 여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소리냐? 이 무슨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그런 너희 조상들처럼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분노하면서 화를 냈던 것이죠. 그랬더니 16절부터 19절 그 밑에 보니까
이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그런 이유로 지금 이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도 많고 지금 노인들도 많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끌고 오는 이 가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다 끌고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을 데리고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가족들과 재산을 다 여기 둘 테니까 이 우리 동족들 앞에서 우리는 가족을 뒀으니까 우리 남자들만 가가지고 전쟁을 하겠습니다. 한 5만 명 가까이 돼요. 그들이 선발대가 돼가지고 우리 동족들 가족 거느리고 재산 거느리고 전쟁 못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 땅을 주면. 그리고 이 땅을 다 정복하고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싸워 주시겠지만 모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이 재산 다 끌고 전쟁터에 가서 전쟁한다. 여러분 전쟁터에 자식 데리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 여러분 소 끌고 개 끌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나 혼자 가서 싸워도 그렇잖아요. 힘든 전쟁터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타당해요. 여러분 전쟁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려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7년 만에 돌아갔어요. 7년 동안 자기 자식 크는 것도 못 봤어요. 자기 집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다 마누라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전쟁한다고. 그리고 고대 전쟁은 앞장서면 죽을 확률이 더 많아요.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주면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괜찮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내요. 그래서 이 땅을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이왕 나누어 줄 것, 므낫세 지파도 보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 가축이 너무 많아. 저 가축 다 끌고 가다가는 전쟁 도대체 못할 것 같으니까 너희도 그러면 반쯤은 여기 살아라 그러면.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오늘 12장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는 덤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요, 물론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게 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얻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 위에 덤으로 주시는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려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그 진리를 여기서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법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해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벤과 갓 지파의 요구는 순종 안 하겠다는 겁니다. 법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걸 모세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냈던 거죠. 너희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데, 하나님의 법이 뭔데, 믿음이 뭔데, 순종이 뭔데, 너희가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모세가 화를 냈던 이유는 모세도 똑같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불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건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힘든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다르지만 그들의 간절한 요청을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래도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불편한 전쟁입니다. 가족 다 데리고 해야 되는 전쟁, 자기가 끌고 가는 이 가축들 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 가축 돌봐가면서 가족 케어해가면서 자식 공부시켜가면서 해야 되는 전쟁인데, 이 전쟁이 얼마나 불편한 전쟁입니까? 그러니 인간의 입장에서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생각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생각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각이지만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셨다. 당신의 뜻만 고집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뜻만 중요하고 당신의 나라만 중요하고 당신의 생각만 중요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무시한 채 무조건 요구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그렇지를 못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너무 벅차서 때때로 불순종하는 것 같고 때때로 믿음 없는 짓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시편 8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데?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 하나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은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은 돌봐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7편 10절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도 나를 버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버림받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때때로 나에게 일어나는 내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인내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인내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 두 번째 부분, 12장의 두 번째 부분 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서쪽 가나안 땅의 31개의 왕국과 왕들을 정복한 내용, 그 이름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물론 100%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폐잔병들이 남아있고 숨어 사는 족속들이 있고 여전히 아직 뺏지 못한 그런 조그마한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 정복한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미 저 동쪽의 2지파 반 제외하고 남아있는 9지파 반에게 이 서쪽의 가나안 땅을 다 그들의 소유로 분배해 주었다.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8절, 9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 정복당한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요 족속도, 요 왕도 정복했다. 요 왕도 정복했다. 여기도 점령했다. 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해줘요. 왜? 무슨 얘기일까요? 드디어 6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 그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겠다 하셔서 600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 가나안으로 이주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드디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가 때때로 불순종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스스로 당신 말씀을 스스로 파기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끝났어요. 그 광야에서 끝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마 그 광야에서 끝장냈을 겁니다. 지치리도 말 안 듣고 첫날 만날 감사는 모르고 불평만 늘어놓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약속을 지켜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지켜줘야 됩니까? 저러는데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끝장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참으시고 아직까지도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은혜라는 말을 종종 쓰지요. 어떤 사람에게 조금 도와줘 놓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어디 감히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까? 적게 도와줘 놓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은혜라는 단어를 쓰시려면 오늘 하나님처럼 한 600년쯤은 베풀어야 됩니다. 600년은 베풀고 참아야 돼. 그래야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조금 도와줘 놓고 좀 많이 도와줘도 좀 도와줘 놓고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준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퍼부어버리는 그런,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래요. 사람 따라 약속을 지키죠. 약속을 해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파기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키기 싫어서 딴지를 걸어 트집을 잡아 약속을 파기할 때도 있죠. 그게 우리 인간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하신 약속은 무슨 경우라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의 큐티, 지난 주간의 큐티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9장 10장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오고 막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막 이 이스라엘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대로 있어도 다 죽고 싸워도 죽고 어떻게 하냐,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겠다. 근데 화친을 안 맺잖아요. 절대 이 타협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성공합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화친을 맺죠. 이게 들통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렸으니, 화친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으니 그들과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속은 것도 억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도 억울하고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브온 족속을 이 예루살렘 그 근동에 있는 이 다섯 왕국이 공격을 했다. 배신자라고, 이 이스라엘 편을 들은 배신자라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다섯 왕국이 연합해서 기브온 왕국을 공격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자신의 손으로는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다 진멸하는 건데 자신의 손으로는 그들을 죽일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했으니까? 약속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했으니까,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연합군들이 이 기브온을 공격을 하니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잖아요. 가만히 모른 척 좀 시간만 조금만 끌면 그냥 자연스럽게 약속도 파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도 지킬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이 도움 요청을 받고 즉각 군대를 편성하고 밤중에 도우러 출발하고 새벽에 그들을 위하여 전선에 이스라엘 군대를 투입시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호수아가 참 인간적으로 많이 고민했었겠다. 고민했겠다. 참 가만히 있으면 아니 뭐 새벽에 갈 거 없이 좀 늦장 부리면서 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 게 그게 뭐 갑자기 나갈 수 있습니까? 군사들도 모아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무기도 점검해야 되고 또 손발도 한번 맞춰봐야 되고 자 이제 출발하자. 뭐 좀 시간만 조금 끌어서 한나절만 좀 끌더라도 기브온은 망했을 겁니다.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새벽에 그들을 도우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 이 예루살렘 연합군을 정벌하고 기브온을 보호하는 일들을 해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게 여호수아의 뜻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재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호수아가 막 진짜 무슨,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실수를 어떤 시기든 만회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재촉하셨기 때문에 급하게 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속아서 맺은 약속이라도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 기브온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시편 121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24시간 눈뜨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 우리를 오늘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 약속을 주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 귀로 들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누구야 부르셔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에게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마음에 어떤 강렬한 막 어떤 떨림이 있고 강렬한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번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대 약점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다 얘기해 버렸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 안 하려면 뭐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뭐 하려고 이 성경을 오늘까지 전수하셔서 오늘 나보고 읽으라 하시냐고, 나에게 왜 주셨냐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읽으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감동에 없어도 돼요. 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읽다가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만 계속해서 읽고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최대 약점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권세라고 했어요. 자격을 주셨다. 그렇게도 표현 안 하고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이 약속을 믿고 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거 붙들고 내가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그걸 믿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때때로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하나님 생각을 하고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만 있는 예 믿습니다, 예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뭐요?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거지, 지식이지.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보여?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오, 믿구나. 그리고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내게 주신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구하는 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때때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인간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릴 때 그것마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함으로 행함으로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